사도행전 54번째 하늘 귀족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하늘 귀족으로 살아가기 그랬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그러한 귀족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6개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는 아니었죠.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에 바울과 실라가 곧 즉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베레아라고 하는 약 80km가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 밤에 이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의 시간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바울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유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적같이 필요한 때에 임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감당했던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늘 편안함만 있었는가? 늘 안정된 그런 삶만을 살았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돌을 던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했더니 주인들이 소득이 끊는 줄 알고 성을 요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실컷 때리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풀려났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그런 귀부인들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고 바울의 뜨거운 사랑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서 심지어 불량배,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밤에 한밤중에 곧 즉시 뭐 하나 챙길 겨를도 없이 먼 베레아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주제에 하늘 귀족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서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일제치하도 아니고 6.25도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차갑고 영적으로 어두운 완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닌 것이지. 만약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가 감당하고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 역시 작으시네요. 한 30분 동안 동료만 하다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 가족들이 주차 봉사 하시잖아요. 등록하신 지 1년도 안 되셨는데 땀이 뻘뻘 나는 이 더위에 30분 전에 나오셔서 주차 관리 하시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년들, 집사님들 주일날 아침 얼마나 피곤합니까? 늦잠 자기도 바쁜데 한 주간 그렇게 총알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과제에 눌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감당하겠다고. 할렐루야. 전도대원들은 어제 그제 폭염 아닙니까? 36도까지 올라가는 그 떼앞볕에 12시부터 나와가지고 3시 정도까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한다고. 파라솔 하나 쳐놓고. 할렐루야. 꼭 교회에서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상사가 사이코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같은 나이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여정을 거쳐갔구나.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데살로니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뭐 수도는 아니지만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 미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치, 경제, 무역, 문화 상당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조그만 중소도시, 소도시의 전원도시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조금은 외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발달된 잘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탁월한 모습이 뭐냐? 오늘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다고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느낀 것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생활 수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귀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탁월한 것인가? 3가지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1절 중반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너그럽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사적이다.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신이 좋다, 가문이 좋은, 문벌이 좋은, 고상한, 고귀한, 귀족 같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 귀족같이 살아가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탁월함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인가? 삼원 삼천을 짓고 노래를 짓고 곤충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어서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열왕기상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할렐루야.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담아서 지혜의 왕이 아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쇄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러한 이론 저러한 이론,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론이나 학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전달자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기 오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홍만표 목사가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제가 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하고 이 말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울이 전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누군가는 바울의 말을 받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적을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사역훈련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테크닉 가운데, 테크닉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잘 운영하는 가운데 좋은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죠, 경청이에요. 근데 경청은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무시하는 거죠.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그냥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아유 목사님 좀 빨리, 오늘 목사님 톤이 좀 높으신데 좀 오래 갈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경청을 가장하죠. 경청을 가장한다는 건 뭐예요? 듣는 척하는 것이죠. 사실은 절대 듣지 않는 것이죠. 셋째, 선택적 경청이죠. 판단하며 듣는 거죠. 아, 저 말은 옳고 저 말은 그르고, 저 말은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 말은 절대로 안 되고. 경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주의 깊은 경청. 자세히 들어요. 그러나 상대방과 나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선이 있는 거죠. 딱 배수의 진을 딱 치고 선을 분명하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죠. 제일 성숙한 경청은 공감적 경청이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 집사님이 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그것은 수용의 폭이 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방세를 지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슴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곡하게 진실로 정말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 간에 다 들으시려고 하는 오픈 마인드를 꼭 말씀 앞에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교인들의 탁월함은 뭔가 간절함이죠. 여러분, 오늘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팔복이 나와요. 팔복, 8가지 복.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당장 한 끼의 식사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령의 가난은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 나을 수 없습니다. 이 허리 나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진짜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들으려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 에세이 가운데 큐티 천국 가게 방문기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천국 가게 상점 방문기, 그러한 제목이 있었어요. 어느 여인이 시장에 가는 꿈을 꿉니다. 시장에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여인이. 근데 꿈속에서 새로 문 연 가게가 있어서 저 가게 뭐를 팔까 궁금해서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가게의 점원은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게 상점 들어갔는데 천사 만난 적 있어요? 근데 그 가게는 새로 문을 여는데 천사인 거죠. 여인이 묻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으니까. 근데 천사가 되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갖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하죠.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상점에, 점원이 천사인 상점에 가셔서 무엇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 원하시겠어요? 제일 좋으신 우리 백요 집사님, 세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요
뭘 고르시겠냐 말이에요. 이 여인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만 팝니다. 아멘. 천사의 말대로 모든 귀중한 열매는 단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좋은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씨앗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되기를 원하지, 손쉽게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정말 씨앗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가꾸어서 그것을 키워서 순종하고 인내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것이죠. 당장 뭐가 급해요? 당장 내가 시험이 급하죠. 취업이 급하죠. 내 당장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고, 승진이 급한 것이고,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 기도의 자리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의 열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그 무엇으로 열매가 얻어지지 않지만 주어진 그 씨앗이 생명이기에, 그 씨앗이 진리이기에 그것을 잘 가꾸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격이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뭐 토요일마다 늘 하는 일들이지만, 주중에도 한두 번 하지만 요새 되게 가물잖아요. 근데 교회는 꽃이 많잖아요. 보셨어요? 꽃들요? 꽃밭도 있잖아요.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뭐 청소하고 물 주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조옥에 들어오는데도 꽃밭을 가꿔놨잖아요. 근데 꽃이 참 희한해요. 어제 저녁 때 물을 줬는데 어제 저녁 때는 꽃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나가봤더니요, 꽃이 활짝, 할렐루야. 코스모스를 심어놓으셨어요, 집사님이요. 수세미도 심어놓으셨어요. 그거 물을 그때 조금씩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하니까요, 그렇게 잘 자라요. 여러분, 잡초는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둬도 막 자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꽃과 귀한 열매는 가꿔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씨를 주셔요.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적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한 번 지켜요? 아유, 코스모스도 그렇고 여기 백합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한 번만 풀 뽑아주면 끝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상추 주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풀 한 번만 뽑으면 상추 그냥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씨앗이 떨어졌다면 잘 김을 매두시고 가꾸시고 키우셔서 그래야 열매를 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베레아 교인들의 탁월함은 11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을 상고했다.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큐티 나눈 방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그냥 듣고 누구의 어떠한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끝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시고 찾아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인내해 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 것으로 만드시려고요? 여러분 자신 것으로 그 말씀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레아 이 지역에서의 전도는 특색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2차 전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베레아. 베레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곳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켜요. 선동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그 선동에 귀가 현혹돼 가지고 막 같이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적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레아 성도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선동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기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없어요. 아무리 선동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동조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런가? 제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늘 계속해서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정말 애쓰고 땀 흘려서 세운 교회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은 일어나서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할 때에 같은 하나님을,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도들이 요동합니다. 성도들이 동요하는 거죠. 왜요? 아니 목사님들도 저러시는데, 아니 큰 저런 대형 교회들도 저런 일들을 하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 장로님 저럴 줄 몰랐는데, 절대 몰랐는데, 아니 저 집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막 선동하고 동요를 일으키죠. 그러면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휩쓸려요. 이리 저리 휩쓸리죠. 죄송하지만 왜 휩쓸리는가? 왜 선동에 그렇게 빠져가는가? 자신의 분명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들은 그냥 맹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 복음은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자기 자신들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찾아보고 그 말씀을 누구 거로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ING이기 때문에 불안의 요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고, 세상의 타락한 불화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요동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귀족과 같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는 가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편안함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전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어떤 길을 왜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베레아교인들, 너그러운 마음,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열매예요, 씨앗이에요? 씨앗이에요. 가꾸셔야 돼요. 공을 들이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족과 같은 존귀한 자로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